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이슬람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종교적 열심을 비교해도 미지근한 크리스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더 종교적이어서가 아니라 종교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구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함께 거하기 시작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자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분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졌듯이 우리 인생도 BC와 AD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앙은 경험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진리였으면 지금도 진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과 언어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 진실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언어로든 동일하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2000년 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셔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듯이 말입니다. 만일 결혼하고도 이전과 똑같다면 그 가정은 곧 파탄을 맞을 것입니다. 나는 주례를 설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이제 총각으로 살았던 나, 처녀로 살았던 나, 독신으로 살았던 나를 죽여라. 전혀 다른 우리로 새롭게 태어나라 고 당부합니다. 결혼 전과 후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학자 아놀로트 반 게네프는 통과 의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인생을 지켜보면서 인생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고비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출생이고 결혼입니다. 또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통과 의례는 공통된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혼자 살던 시절과 단절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과거와 단절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통과 의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마치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려면 반드시 그 알 속에서 지내던 과거의 삶과 단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절은 어떤 의미에선 죽음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천은 이전에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전의 나와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과 죽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대중을 속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성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오랜 세월 면벽 수행을 한 성철 스님을 사람들이 만나려면 3000배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고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경받는 수행자로 살았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일찍이 출가한 성철 스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우리보다 죄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은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어디를 가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마지막 순간 정신이 혼미해서 그냥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일생 수도한 분이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 마음을 수양한 성철 스님조차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양하고 열반의 경험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도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종교의 실상이자 한계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월이 흐르고 흘러야 알 것이며 죽어봐야 알 것입니다. 만일 논리로 따지고 이성으로 판단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겠다고 한다면 일생 동안 그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답을 찾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마음먹은 대로 성큼 생기지도 않습니다. 예수쟁이 잡으러 갔다가 예수쟁이가 되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조차 가까이 가서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특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복음서를 보지 않으면 성경을 신조단지처럼 여긴다고 해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상한 크리스천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종류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는 답을 모르고 시험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답을 미리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답을 주고 시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복된 시험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답을 몰라서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내 아내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나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따라 절에 가지 않는 대신 교회도 안 나간다는 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해외 특파원 근무를 시작하면서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아내를 집에 두고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주일이면 교회로 가고 나는 한결 편한 마음으로 주말 골프를 즐겼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아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저혈압 체질이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는데 무엇 때문에 날마다 어김없이 교회를 가는지 궁금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정말 교회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간다고 해놓고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닌지 더럭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옆 골프 연습장에 갔더니 한 달에 한 번 쉬는 정기 휴일이었습니다. 집으로 갈까 하다가 아내가 정말 교회에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2층 본당에 들어가 기둥 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두 편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불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방언이 튀어나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 말을 쏟아놓는데 이들이 정말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설교단 위를 보니 거기에는 얼핏 보기에도 중증 환자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보기에 증세가 조금 가벼운 환자들은 담 밑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고, 그나마 예배당 의자에 앉는 사람들은 내 눈에 구출이 가능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 아내가 발을 들였다 생각하니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당장에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돌아오자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이상한 데를 가느냐고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내는 내가 호통을 치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날부터 이 교회를 취재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단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는 골프장도 있고 오로지 카메라 출동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 교회를 고발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옳은 말씀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4일째 취재하러 교회에 간 날이었습니다. 예배당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두 손을 들고 노래하는 겁니다. 술도 마시지 않은 맨정신에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르며 게다가 손을 높이 들고 부르나? 단단히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 몇 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깜짝 놀라 눈물을 훔치는데 그때부터 봇물 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이자 낭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있던 아내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자의 능력은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머리 뒤에도 눈이 달린 것 같고 귀도 사방팔방으로 뚫린 것 같거든요. 한자리에서 3, 4, 5 대화를 나눠도 여자들은 남의 얘기까지 다 듣습니다. 남자들은 같이 얘기한 사람들의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취재하기로 했지만 더 이상 창피한 꼴을 보이기 싫어서 그날로 자진 철수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주말에 뉴스데스크 앵커를 해서 월요일마다 쉬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무조건 골프를 치러 가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조금 일찍 귀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통 골프 치고 나서 술집을 순례하다 보면 새벽 1, 2시에 귀가하는데 그날은 아내의 말을 따라 저녁 8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며 자신은 목사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순간 이 자를 취재해야겠다 싶어 물리치지 않고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5분이면 끝나니 자기 말을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를 읊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찮다 했지만 순간 하다만 교회 취재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에 아멘까지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멘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본군이 미주리 함상에서 메가도 장군에게 항복 문서에 조인하는 모습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항복 문서에 사인한 것이구나. 내가 졌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이 연이어 스쳤습니다. 목사님은 인사를 나누기가 무섭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해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실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한 성경을 5번이나 읽었습니다. 나중에는 개역 성경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어 현대인의 성경을 사서 읽고 그것도 어려워 어린이 성경을 읽고 한영 성경까지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내가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새벽 기도 현장에 가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한답시고 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겠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야 기독교의 실체를 알 것 같아서입니다. 당신은 곧잘 새벽 1시까지 일하는 데다 술 마시면 새벽 2, 3시까지 붙들려 있던 때라 새벽 5시에 나가려면 코피를 쏟기 일쑤였습니다. 하용주 목사님이 그런 나를 알아보고 코피를 쏟으면서까지 예배에 나온다고 치켜 세워서 나중에는 안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1년만 다녀보자. 1년만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보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1년 뒤 내가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성경은 진리다. 무슨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진리이며 모든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졌습니다. 사실 불교에 심취해 본 사람이나 무속의 조예가 깊은 사람은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우리가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 이면에 어떤 질서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신세계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종교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이상임을 주장하기 위해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수많은 이단이 생겨나고 수없이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인가? 예수는 과연 종교 이상의 존재인가? 하는 점을 이 책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으면서도 4,000년이란 유구한 세월 동안 살아남은 저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그들의 저력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순간에 출애굽시킨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해서는 팩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져서 울며 기도할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눈물이 마르고 감정이 메마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의 근거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덫에서 꺼내주기로 결정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기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한 그분의 결정을 사실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자기 논리와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 중심적인 사고와 신앙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듭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울고 붙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출산했을 때,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필요를 기꺼이 채워줍니다. 그러나 자립할 때가 되어서도 대소변을 못 가리면 불기짝을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실로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시는 모든 과정에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 같지만 막상 얻고 나면 그것이 허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돈 벌기 위해서 건강 버리고 건강 되찾기 위해서 그 돈 다 쓰는 거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부조리한 삶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나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이 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몰려간다고 답이 아닙니다. 활짝 뚫린 대로가 빨리 갈 것 같지만 그 끝이 절벽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진리가 답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기쁨으로 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몸을 바쳐 선행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자 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당장의 만족스러운 명예나 지위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족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힘있는 사람들 뒤에 줄을 서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더 높은 곳에 이르려고 눈을 부라리며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쏟았는가를 묵상하십시오. 가슴이 미어지는 사랑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도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위선적이 되거나 종교적이 되거나 무엇에 중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건 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스템에 따라 살고 관계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보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 깊으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성공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이고 기대하고 소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매여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최고이며 최상이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최상과 최선, 최고를 그분의 기준에 맞추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우리는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흘러넘치면 기쁨의 삶이 됩니다. 그 기쁨을 이제 누리십시오. 그 기쁨은 성금이 되고 향기가 될 것입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다른 차원의 행복이며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받겠습니까? 받으십시오.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셨다고 믿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흘러넘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 대속을 목전에 두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전하는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음을 목전에 두었으면서도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기쁨을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넋 빠진 사람처럼 웃고 다니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실성했나? 왜 저래? 하는 소리를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나 미쳤나 봐요. 그런데 너무 기뻐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라. 예수님을 만나야 바로 알아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교회의 목사도 아니고 모범이 되는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잘해봐야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같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불쌍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필요하지도 않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파워 게임을 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놓고도 세상의 권력 게임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의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의 길을 놓으셨고 뚫으셨고 끝까지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사람의 초청을 따라가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쫓는 셈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꾼 목자요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누가 끼었든 그는 브로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브로커한테 끌려서 돈 뜯기고 속임당하고 상함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쫓아가면 그가 누구든 그것은 권력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좋아 보입니다. 그 길은 내게 성취감을 주고 왠지 성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저 죽음의 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권력 의지를 버리고 사랑의 길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이루고서도 우리가 권력 의지에 사로잡혀 있다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왕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잘 따르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말고 가다가 힘들다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날마다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에게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능력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내 힘으로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것은 인간의 권력 의지에 쐐기를 박았다는 뜻입니다. 허리가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권력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고 압박하고 다루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더 이상 권력 의지가 작동하지 않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천국입니다. 더 이상 서로 경쟁하거나 힘겨루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직장과 학교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이루려면 먼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라는 자아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 죄의 덩어리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선되거나 개혁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의 잉크가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은 버려야 합니다. 새 물을 더 넣는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달려 있음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있는 그 시체가 바로 나라는 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권력 의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 덩어리인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건 본능적으로 권력 의지를 더 강화할 뿐입니다. 그것이 비록 목회건 선교건 본능에 따라 몸을 위탁하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무슨 이름으로 포장하건 예수님은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걸린 시체가 내 시체임을 바라보며 뼈속 깊이 전율할 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죽지 않으면, 거기에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잠시 기절할 수 있어도 권력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 권력 의지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지시와 반목과 갈등의 관계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돌이켜 사랑의 길을 결단하십시오. 적어도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권력 의지를 뿌리 뽑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사랑이 식은 곳에 권력이 자랍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죄가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점점 더 싸구려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산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제정신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지난날의 옛사람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차라리 사랑의 눈먼 상태가 좋습니다. 머리로 따지면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 사랑을 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면 십자가에 걸린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임을 뼛속 깊이 느낀다면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교회만 들어오면 눈물이 핑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온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한 교회입니다. 서로 독려하며 사랑의 길을 걷는 교회 공동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직도 어떤 단체도 어떤 기구도 무엇을 표방하건 권력 의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권력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몸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죄로부터 풀어준 교회 공동체만이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길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